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직도 많이 무더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짧게 기도회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저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경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예배와 초등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짧게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상황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학교가 오늘 3주차, 다음 주에 마지막 4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성경학교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크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기도 노트를 가지고 아마 기도를 정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직 많이 무덥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방학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 여름방학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중에 몸이 건강 회복돼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 오랫동안 진행팀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장수진 선생님이
우리 중국 북경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1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학업에 또 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 우리 몸이 불편한 친구,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새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수진 선생님, 우리 지난 주에 중국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환학생으로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볼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주보는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아줄게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시고 오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찬양 하나 둘 셋 찬양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성령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 걸어요. 성령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 걸어요.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걱정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나라로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걱정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성경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 걸어요. 성경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 걸어요.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걱정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나라로 하나 둘 셋 넷. 네, 다음 주님의 자녀 찬양할게요.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린 주님의 자녀. 내가 걷는 걸음 걸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방송 되시네 그 이름 높여 감사와 영광 돌림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 내가 걷는 걸음 걸음을 당당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걸음 걸음을 당당하게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방송 되시네 그 이름 높여 감사와 영광 돌리리. 네, 다음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찬양할게요. 나는 믿는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는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는 주 성령이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중간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주리 드러내 보여주리 나를 좀 믿네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주리 드러내 보여주리 나를 참 믿네 나는 믿는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는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는 주 성령이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주리 드러내 보여주리 나를 참 믿네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주리 드러내 보여주리 나를 참 믿네. 네, 다음 에브리데이 찬양할게요. 내게 한결같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송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요 애를 손을 모아요 주 음성 들어요 애를 주 앞에 나가요 애를 주 함께 걸어요 주 받으시해요 애를 주님 안에 나에게 내게 한결같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송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요 애를 손을 모아요 주 음성 들어요 애를 주 앞에 나가요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로 예배 준비할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한 주간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믿음은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또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세요. 빛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친구들 모두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이라 시간과 여유가 더 많아졌는데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을 쓰기보다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좋아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방학 때 성경 쓰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에 더 힘쓰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성경학교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는 날인데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성경학교를 한 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더 배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가정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은 성경학교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저희가 한 주 더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신앙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렸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께 몰래 거짓말을 했는데 들켜가지고 부모님께 혼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몰래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슬플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더 이상 자녀의 말을 100% 믿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아는 자녀들은 자신이 거짓말한 일을 두고 부모님과 같이 마음 아파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상했던지 상하지 않았던지 상관없이 호시탐탐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뢰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기는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신뢰를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깨어진 신뢰를 회복할 때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어떤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겸손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깨어진 이 신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는 참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참 당황스럽고 또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깨트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뒤에요? 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신뢰를 깨트렸던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신뢰를 깨트려서 징계받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범죄했고 신뢰를 깨트려서 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심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 옛날에 나하고 은혜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못 믿어. 이제 너희하고는 영원히 관계 좋아질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누구에게요? 신뢰를 깨뜨린 그 자에게.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맺은 그 소중한 언약을 깨트렸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를 깨트렸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쫓겨나가서 사방에 팔려갔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린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망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화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린 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려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바로 이 점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면 느헤미야가 그냥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상대에게 나가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뒤에 돌아갔던 그 유다 사람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주위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은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려움은 단순하게 성을 짓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문제였고 외교적인 문제가 끼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쌓을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 싶어도 주위 나라의 갖은 모략과 공격 때문에 그들이 도무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던 유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에스라와 같은 학자도 정치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의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바로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넓은 제국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의 소식들을 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생리, 외교적인 문제들, 그런 생리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준비된 이 자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읽어봤던 본문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바로 신뢰를 깨뜨렸던 이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로 그 심정이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깨트린 사람이 후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했던 그 아들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부모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심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알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었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신뢰를 깨트린 자에게 평안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거짓말했던 이 아들이 부모님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거짓말한 아이 중에서 부모님이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전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앞에 나가서 똑같이 철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또 하고 부모님 속성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양심이, 마음이 너무나 부드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의 수많은 공격을 이겨내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어떤 부드러운 마음요? 신뢰를 깨뜨렸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었던 사람의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고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럽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한 번 신뢰를 깨뜨렸지만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자에게 화평을 회복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충성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시고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섬기는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제가 저 정치적인 문제로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유다를 다 망쳐버렸지만 이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서 그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수고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열심히 그곳에 가서 성벽을 쌓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양심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수없이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신에게 거짓말한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가 이제 거짓말을 멈추고 다시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길을 돌이킬 때 그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망가뜨려 놨던 거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그를 통해서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드렸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일을, 유다의 원수들의 모든 괴락과 공격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처럼 충성되게, 제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단순히 리더십이 좋았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바라며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던 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화평을 주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도 대면 예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또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순서로 기도 타임캡슐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 그것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타임캡슐에 적어서 우리가 봉인을 해서 남은 2001년 하반기 동안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그 타임캡슐을 다시 열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여러분들의 하반기 기도 제목을 한 주 동안 생각하시면서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키가 크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부모님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 내가 바라는 거 있으면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필기 도구도 꼭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